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 첫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 그러면서 술 취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죠. 술 취하여 있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오해하지 말라고 누차 다짐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술 취해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술 취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줄 몰랐을 때야 술 취할 수 있었지만 그때도 성령은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됐는데, 성령 충만한 걸 몰라서 여전히 술 취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했지만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내주하고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에는 더 이상 어떻게 술을 마시고 술 취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요. 술 문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특별히 요즘 이 성문화 또 그 퀴어 축제, 퀴어 갖고 또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이 동성애 문제. 예수 믿고 성령이 임했지만 여전히 동성애에 빠져 있어도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한 걸 알았다면 어떻게 더 이상 동성애에 취하여 살 수 있겠느냐? 그것도 바울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했을 때나 술 취하지 않았을 때나 나는 언제나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진짜 술과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 몰랐으니까 그랬다 쳐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술 취한다면 그 사람은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령을 핑계대서 마셨어, 취하기도 했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이제는 전적으로 자기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과 자기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술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동성애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는 뭐 나는 술 마시지 않고 동성애 안 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거에 하나씩 둘씩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너 그러지 마라, 너 거기 그러면 안 된다, 그 길 가면 안 되고 또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네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데 아직도 고집 부리면서 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물론 그때에도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에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걸 알았다면 어떻게 계속 그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결단 앞에 바울은 세우고 있어요. 자,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어쩌면 진짜 전쟁과 진짜 영적인 투쟁과 싸움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를 때가 아니라. 자, 그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그러면 술 취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심지어 동성애 문제, 동성애 그 유전적인 거 체질이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러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왜 해결이 안 돼요? 왜 거기서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그 술 하나의 문제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는 거기다가 다 대입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술 취함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개입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에 의해서만 이거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핑계 댈 게 없어요. 그건 자기가 술을 좋아하고 술을 사랑하는 거지 어떠한 것도 핑계 댈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취한다는 게 뭐예요? 취한다는 말, 메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티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취하는 거, 정말 이렇게 뭐 무언가에 취하는 거, 술에 취하든지 무언가에 취하는 거, 그게 메티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하면 중독도 여기에 해당돼요. 중독.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 중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중독. 그리고 이렇게 중독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 문제, 자기가 취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하고 민감해져. 그리고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정말 흥분이 돼. 아주 힘 다 빠져 있었는데 술 얘기 나오기, 술 냄새 맡고 술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뭐 살아나기 시작해. 이게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흥분하고요. 그런 주제에 민감하고요.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은 술 먹는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해. 술 냄새도 어쩌면 그렇게 잘 맡는지. 이런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이고요. 이게 그런 의미인데, 그래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술에 절어 있는 거예요. 좀 세게 표현하면 술에 쩐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 땅이 물을 흡수할 때 마른 땅이 물을 잘 흡수합니까? 젖어 있는 땅이 잘 흡수합니까? 그 이치야. 취해 있다는 건 뭐냐면 항상 술에 젖어 있어. 정신은 몽롱하고 그럴지 모르는데, 정신은 말짱하고 좀 아주 맨정신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술에 절어 있는 거야. 그래 술이 잘 들어가. 그런 것에 쉽게 취해. 이게 그 메티오라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는 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 물이 다 흘러나가다가 한참 그 땅을 적신 다음에 물을 흡수하거든요. 근데 이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술이 아주 쉽게 들어가요. 이게 취하기 좋은 것이고 술 취한다고 하는 이 메티오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중독이란 것은 좋은 중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중독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중독은 없어. 제가 중독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한 책도 많이 읽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저도 알코올 중독 같은 이런 중독적인 기질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중독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근데 그 중독에 대한 그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좋은 중독은 없대요. 좋은 중독은 없어. 일에 중독되면 좋은 것일까요? 아니. 사람에 중독되는 거. 아니, 사람이 뭐 나쁘다고, 술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중독은 좋은 것은 없답니다. 그래 사람에 중독되면, 그런 책을 읽어봤는데 그 여성들이 아주 인물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교양도 있고 뭐 그래서 훌륭한 여성들이 결혼할 때 보니까 형편없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그런 책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그런 게 이제 문제의식이 생겨서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추적해 봤더니 이 여성의 아버지가 그래.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그런 분위기에서 남성을 알게 되고 남자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남자가 아니면 자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자기 경력이 좋고 돈 많이 벌고 뭐 외모도 뛰어나고 그래도 자기보다 뛰어난 남자들을 만나면 왠지 불안해.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편한 사람은 누구야? 집에서 보았던 아버지 모습. 그게 이제 중독이랍니다. 사람 중독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중독은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올 때 비로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또 사람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적용되는데 좋은 중독은 없어요. 좋은 중독은 없어요. 술 취한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건 방탕한 거라 그러잖아요. 거기 18절 앞부분을 다시 봅시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술 취하기 때문에 방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방탕하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겁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후예요? 술 취하니까 방탕해져요? 방탕한 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색이 좋지 않은 거. 이게 방탕으로 해석되더라고요. 그럼 봅시다. 술 취해서 주색 잡기에 빠지고 또 행실도 좋지 않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방탕해서 술 취하게 되는 겁니까? 예? 방탕해서 술 취하는 거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정답인데. 예, 맞아요. 이 바울의 말은 그래요. 우리는 술 취하니까 방탕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바울의 지금 말하는 논리는 방탕하기 때문에 술에 취한다는 거야. 그럼 방탕이란 말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방탕을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 원문에서 방탕이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그 단어를 봐야 돼. 그 단어는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소티아. 그럼 소티아는 뭐냐 하면 구원받는 단어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구원과 거리가 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방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술 취하는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 그럼 성령 충만하고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에 임하는 거니까 바울이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하고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또 매치가 안 되니까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과 거리가 멀다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제가 지금 우리 새가족 공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구원의 영역 한 10가지 넘거든요. 죄와 사망,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등등 그 구원의 영역이 한 10개를 제가 성경을 정리하니까 한 10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방탕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구원이 막혀 있는 영역이 있어. 그 사람한테. 병에서 구원했지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병에 자꾸 걸려.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여전히 가난해. 이 구원이 막혀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야. 그 한 10가지 구원의 영역이 있어서 어느 영역은 다 구원이 들어갔어. 그런데 어떤 영역은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야. 왜?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자, 구원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그 구원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면서 구원으로 충만하게 구원을 적시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우리 주말 농장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요 또랑에서, 이 또랑은 낮은 지대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노는 높은 곳에 있어. 그런데도 또랑의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높은 쪽에 있는 논의 물을 다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 끝까지 물이 들어가 봤더니 논에서 논으로 경계되는 곳에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열려 있어. 뚫려 있으니까 이쪽 물이 차면 그쪽 논으로 넘어가고 이쪽 논이 차면 그 다음 논으로 넘어가,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논이 막혀 있잖아요. 한 논에 그 좁은 또랑 그 뚝이 막혀 있으면 그 다음 논은 이 물이 못 들어가. 이게 바로 구원의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강물이 이걸 넘어가질 못해. 그 다음 영역으로 이게 흘러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영역에 있어서는 구원을 몰라. 다른 영역의 구원을 다 알고 이쪽을 모르면 괜찮은데 이걸 모르니까 다른 것까지 다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구원의 감격도 없어. 구원 받았다는 그 어떤 감정적인 그 충만감도 없어. 왜 그래요? 그런 영역이 요 술의 문제 같이 어떤 영역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열려야 돼. 이걸 열어놔야 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구원을 받았지만 평생 구원의 감격 없이 그냥 신앙생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고문이지, 고문. 그죠?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또 나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그 교회 나가 앉아있는 그 1시간 예배가 그냥 고문이야, 고문. 설교는 왜 그렇게 긁고 재미없는지. 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을 몰라. 구원을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구원의 맛은 어떻게 보느냐? 바로 곧 이런 문제, 취함의 문제,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요 부분에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 부분의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성령님한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 그럼 의지라는 게 뭘까?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의지한다는 건 성령이 그 문제에 개입하도록 허락하고 허용하는 거예요. 자, 술 마시는 술꾼들, 술 취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없으니까 좀 낯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술 문제 말고 다른 문제 갖고 여러분이 대입하면 돼.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다 걸려 있는 뭐가 있어요. 그 문제 갖고 한번 대입해요. 그 문제에 성령이 개입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돈 문제? 혹은 뭐 술 문제? 혹은 취미의 문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다 일일이 꼽진 못하겠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 성령이 개입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아마 원하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럴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그 자체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능으로,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성령을 그 문제에 초대하고 성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도록 열어놓는 걸 말하는데 열어놓질 않아.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 시간이 가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의 그 구원이,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개입 문제, 성령이 그 문제에 개입하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막 같고 몸이 건조하게 구원의 감격도 모른 채 그렇게 쓸쓸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보게 하시고 막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의 맛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